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 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 되는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신 당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진리와 비밀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참 힘들어요 그러는데 왜 이런 힘든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묻기도 하죠. 왜 힘든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노예예요. 공부하는 노예 같아요. 그래요. 그럼 고통은 왜 찾아올까요? 고난. 요즘 의사 요한이라는 그 메디컬 드라마를 보고 있는 우리 준엽이가 벌써 다 봤대요. 16화를. 근데 그 의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신경계 장애 질환인데 생후 20개월? 평균적으로 생후 20개월을 넘기기 전에 질병으로 18개월인가에 몇 프로가 28개월? 24일 넘기기 전에 대부분 질병이나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아프지 않으니까 몸이 뭐 다치고 부러져도 몰라요. 그리고 안에서 어떤 질병이 일어나서 열이 나거나 뭐 그래도 잘 몰라. 통각도 온도도 잘 못 느껴요. 그런 질병이어가지고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20살 미만의 평균 20세 미만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의사까지 된 이 사람이 그러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그 고통이란 무엇일까 자기가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뭐 종합병원 수준의 실험실 수준의 설비를 집에다가 갖춰놓고 매일매일 자기 피검사 무슨 검사 다 해갖고 감염은 없는지 체온은 정상인지 바이탈 체크하고 엑스레이 찍어서 부러진 데는 없는지 다 건강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 관리를 해갖고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과연 이 환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저기를 할 수 있을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락사에 대한 문제예요. 이 어린아이 2명을 유괴해서 죽인 극악한 범죄자가 말기 암에 걸려갖고 죽기 전인데 이 진통제를 지나치게 투여하면 호흡이 멎어버린대요. 심장이 멎어버린대요. 그래서 죽어버리는데 그렇다고 진통제를 조금 줄이면 이 말기암으로 완전히 망가진 몸의 장기들이 극도의 고통을 호소해가지고 막 코에서도 출혈이 생기고 막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이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거야. 죽을 듯 하면은 진통제 양을 줄여가지고 의식을 다시 깨워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사니까 이 생체기 그게 유지되니까 화이탈이 유지가 되니까 그 일을 오랜 기간 하자 몇 달인가 하여튼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가 이 의사가 도저히 못 보겠는 거야.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진통제를 양으로 충분히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심장이 멎어서 죽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아직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 고통,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학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픈 줄 알지 못해요. 몸의 이상 신호를 발견할 수 없어. 외부에서 세균에 감염이 돼서 열이 나는데 몰라. 막 39도 넘어가면 사람은 막 이상 증상 37.5도만 돼도 열감을 느끼고 이상해지는 걸 몸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감기로도 죽을 수 있는, 악화돼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사람 몸에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를 죄의 대가다라고 생각해요.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아프면 그 고통이 넘어진 잘못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고난도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질병이고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불치병에는 천형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에 대한 벌이다라고 생각했고 죄를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고난에 대해서. 왜? 요즘도 그래요. 우리 보면은 어떤 천재지변 같은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해일이 덮친 마을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혹은 뭐 저 지역이 특별히 뭐 어떻게 나쁜 문화들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고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불행을 그냥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고통이나 고난이나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벌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만 범하지 않으면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 불행과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통제감의 오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질병이나 불행을 내 노력과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서 죄의 대가가 고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그럼 그 사람 본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눈이 먼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설명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퓰리처상을 받은 아주 명저인데요. 책이 좀 두껍고 어려워서 저도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네, 반복해서 자꾸 읽어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책이 다른 심리학자들의 이론들을 많이 망라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심리학 그 주장이나 이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그 책의 내용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용한 책이 나오면은 그냥 그 책도 찾아서 읽어보면서 그렇게 자세히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는 말이요, 우리 인간의 많은 심리적인 이 행동 원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자녀에게 어떤 바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어떤 일들, 또 사람들이 뭔가 욕망하고 욕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많은 욕망들의 근원에 보면요,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적 욕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영웅화하고 뭔가 모범이 되는 어떤 롤모델이라고도 부르고 영웅화하는 어떠한 그런 개체를 영웅화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대리만족과 투사를 통해서 자기 삶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뭐에?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도 역시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욕망으로 말미암는 범죄들이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과 또 그것으로 대표되는 이 삶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과 그로 말미암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었어요? 지난주가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형제가 다투고 나서 서로의 관점이 보는, 해석을 하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다.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생겼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관점에서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계약하고 또 이제 바로 나오죠.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학원에서도 시험을 보고 시험 준비하기는 힘들지만요. 시험을 잘 봤을 때 기분은 어때요? 싫어요. 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 시험은 준비하기는 힘들지만요. 아주 열심히 정말로 잘 준비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 내가 이번에 이 과목은 정말 이를 갈고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죠 요즘은. 그래 이제 시험이 기다려질 때가 올 거예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연습의 성과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션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 1000대 1이었다. 뭐 드라마 히트친 드라마의 주인공 배역을 뽑기 위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지원자가 한 명 뽑는데 10,000명이 모였다. 그 중에서 뽑히면은 10,000대 1로 뽑힌 거잖아요. 인정받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오디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나 시험이라는 것은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오디션, 등용문 같은 것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문의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요. 문이라는 거는요.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우리 교회의 비밀번호를 희원이가 알고 들어왔지만 알기 전에는 어떻게 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문이 뭐예요? 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갈 자격이 없거나 수단이 없는 사람에게 문은 통로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가로막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요, 어때요? 문은 벽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은요,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 역시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끝이 아닌 벽이 아닌 문이 되었다는 것.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통로가 되어주셨고 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영생 천국과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듯이 시련과 고난은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가니와 풀무불 이야기 많이 하죠. 순결한 금을 얻기 위하여 도가니에다가 금속을 넣죠.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지고 금만 녹아서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도가니 역시 마찬가지죠. 금속을 순도 높은 금속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순도 높은 금속을 얻기 위해 도가니와 풀무불 그리고 도가니에서 단련된 쇠가 튼튼하죠. 강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망치로 자꾸만 때린 쇠가 접어서 때리고 때린 쇠가 더 단단하고 질긴 쇠가 되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은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준영이 학교에서 막 체육 시간에 운동 안 하던 운동 하고 와가지고 막 그냥 심한 욕을 하면서 왜 이런 운동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왜 이런 운동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다리에 알이 배기고 근육이 생기고 아니 배기면 뭔가 부활해야 되잖아. 더 커져요 근육이. 싫어요.
허벅지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힘겨운 운동을 하게 되면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몸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와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체험하셨어요. 가시멜관을 쓰셔서 피가 다 살이 찢어져서 피가 눈으로 들어가서 눈을 뜨지도 못하고,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랬죠. 갈고리와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찢어지게 하는 그런 극악한 채찍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맞아서 빨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때리면은 살이 찢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출혈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진맥진하셔서 십자가를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스스로 힘으로 올라가실 수가 없으실 정도로 기진맥진하셨어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가장 그럴싸하게 실제적 고증이 잘 된 예수님 영화가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거기서도 이 멜 깁슨이 감독을 했는데요. 얘네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아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앵글로색슨족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었다. 요즘 중동인 있죠. 흑인과 비슷할 정도로 피부가 까만 예수님의 인종은 그쪽이라는 거예요. 중동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거는 걔들이 못 바꿨어. 파란 눈을 가진 앵글로색슨족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가장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찢기신 모습을 영화로 여태까지 만들질 않았어요. 최대한 미화하고 못 박는 장면도 대충 피 나오는 장면만 보여주고 소리만 키우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재현을 하고 촬영을 했었죠. 영화를 찍는 동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다 감내하신 이유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과부서름은 호라비가 한다라는 말처럼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알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 남편을 일찍 여인 그러한 집사님 두 분이 계셨었는데요. 한 분은 나의 부임하기 전에 이미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대학교 막 입학하는 사춘기 자녀가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그러한 자녀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내가 부임해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교통사고로 남편이 갑자기 세상 뜨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었는데, 다른 누구의 위로도, 교인들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한 2년 전에 체험하시고 직접 겪었던 집사님이 방문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잡고 기도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같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셨다 그래요. 왜? 알아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부여하셨어요. 우리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도 잘 감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수 임재범 아시죠?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오디션 보는 데서 이제 그 심사위원을 했어요. 이제 중견 가수여서. 그런데 이
슬픈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그러한 이 오디션 참가자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우리 가수들의 삶에서도 어떤 뼈아픈 고통과 회상하기조차 어려운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서 같은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러한 재능을 가수들에게는 주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우리가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이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그래 이 감정을 담아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하여 누군가 아픔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체휼하시니 우리를 돕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느끼는 모든 고난도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젠가 나의 이 아픔이 동일한 아픔을 느끼는 누군가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주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값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등산 얘기 자주 하는데요. 그냥 뒷산 갔다 오면 별로 기억도 남지 않아요. 해남에 보면은요, 산이 이 야자 매트 깔아놓고 나무 계단으로 쫙 꾸며가지고 그 뒤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동산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올라가는데 한 5분이면 올라가요. 근데 우리 준엽이 거기 가파라 가지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참 무서워했었는데요. 근데 가파르고 힘들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맨날 관악산만 어려서부터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관악산 그냥 바위산들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동네에서 이사 온 친구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데리고 산에 그냥 나 매일 놀러 다니는 산에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벽에부터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야, 날 왜 이런 데 데리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야, 형 그냥 가면 돼. 저는 손도 안 짚고 그냥 이러고서 올라가거든요. 이 친구가 너무 무서워해갖고 이게 그냥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주에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그 사찰 집사님한테 아침 운동하러 갈 수 있는 산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인도해가지고서 같이 갔어요. 근데 뭐 산이야,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백이 그냥 평평한 언덕백이 조금만 이렇게 경사 있는 데를 막 가다가 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그랬더니 다 왔다고. 운동하는 데 있고 나무가 좀 많이 있고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게 산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여기가 지금 진주 시내에서 제일 높은 산이었더니 제일 높은 산은 아닌데 그래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산이다. 그래가지고서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도 헥헥대면서 못 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집사님 이제 제가 바빠져가지고서 이제 그 산에 같이 못 다니게 됐어요. 한 몇 달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같이 못 다닌 지 한 두세 달 됐는데 이 집사님이 매일 다닌 거야. 살도 쭉 빠지고 이제는 자기보다 더 빨리 못 오를 거라고 나한테 장담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제 공휴일 날 한번 아침에 같이 갔어요. 네. 막 뛰어가려 그래 아침에. 그러더니 중턱증 하더니 더 느려져.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빠가 산에서 그렇게 가오 부르고 다니니까 인기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뛰어 올라가다가 그래요. 그 옆에 칼 차고서 막 뛰니까 닌자다 그러더라고요. 등산객들이 닌자다. 와, 영화에만 있는 사람 진짜 저렇게 산을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네. 막 그럴 정도로 막 그러다가 그게 한창 때였죠. 그리고 내려올 때도 뭐 거의 날라서 내려왔어요. 바위 거기를 뭐 거의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날라서 내려왔을 정도로 그렇게 막 빨리 다녔었어요. 근데 그 기억을 하다가 이제 체중이 분 것도 잊어버리고 나이 먹고 애들도 둘을 낳은 거를 잊어버리고 산을 뛰어 올라가다가 인대가 또 끊어져 버렸죠.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인대가 끊어져 버렸죠.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끊어진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운동을 무리하게 했어. 거기 운동장 있는 거기서 산 중턱에 이제 이렇게 운동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전력 질주 하다가 인대가 조금 무리가 가서 아팠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을 뛰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확 점프를 하는 순간에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대가 끊어졌었던 거죠. 거기 여러분 보셨죠? 동영상에 준엽이가 아빠 다리 많이 안 다치셨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빨리 와요. 막 그러는. 지금 저 아유 막 그러면서 언제 저렇게 컸는지 관점이 바뀌었어요. 자, 힘든 산일수록 더 아름답고 기억에 남아요. 지리산이 매력적이었던 이유. 우리 아들들 데리고 꼭 한번 지리산 종주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텐트 치고서 산에서 꼭 같이 자고 싶어요. 비가 갠 다음날 지리산 하늘에서 보는 은하수가 보이는, 성운이 보이는 그 맑은 하늘. 보여요. 지리산에 비 개인 날에는 보여요.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런 지리산에를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가고 싶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등산이 산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광야의 길도 그랬어요. 광야의 고난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다면 그냥 일반적인 걸음으로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 휙 들어가고 나서 끝났다 그러면 성경에 쓸 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광야에서 마주닥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결핍과 위기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거룩해졌고 아름다워졌고 값져졌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도 그 광야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인생의 여정을 값지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이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요 그냥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돌파하고 이겨내서 우리 삶의 여정을 더욱더 값지게 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려고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체휼하신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 삶의 관문이자 온전케 하시는 수단이시죠. 또한 함께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한 도구이며 우리 삶의 여정을 값지게 하는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평안의 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감싸서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